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통회함으로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사도행전 20장 25절부터 35절은 밀레도에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고 어제부터 시작된 17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가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그가 소망했던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었고 그러면서 밀레도에서 그가 3년이나 사역했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서 그들을 초대하였고 그들과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에 보면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의 의미는 뭐냐면 주목해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까 나에게 주목해달라 그러면서 25절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25절의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이 앞으로 자신이 남기는 이 말들이 유언과 같은 것임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제 너에게 얘기할 것은 나의 유언이야. 앞으로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라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선언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마지막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여기서 모든 사람의 피는 이 에베소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에 대해서 그의 피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다.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을 감당했고 또한 그러므로 인해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였다라고 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고 또한 바울 자신은 그 이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에스겔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을 때 파수꾼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 적군이 왔을 때 그의 역할은 뭡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알리는 역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만약 그 파수꾼의 알리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은 백성들에게 있지만 만약에 적군이 몰려오는데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패배하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지냐? 파수꾼에 있는 것처럼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면 그 모든 책임은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않고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있지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백성이 아니라 선지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의 책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했냐, 안 전했냐가 그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에베소에 있을 때 3년 동안 이 모든 에베소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사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전하지 않았냐. 유대인 회당에서도 전하고 또 두란노 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전하고 또 공개적으로 또 각 집집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라고 이야기하는데 꺼리지 않다의 의미는 뭐냐면 두렵다고 해서 어떤 것에 침묵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순탄한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하는 것, 복음을 선포하고 또 많은 일들이 이적을 일으켰지만 그 모든 사역 가운데는 늘 힘들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에도 자신이 전해야 될 말을 침묵하지 않고 오히려 꺼리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였고 그러면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다 합니다. 모두 여러분에게 전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준 말씀을 다 너에게 전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그게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분명하게 다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쉬운 사역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것을 다 전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장로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8절부터 시작해서 35절까지 두 가지를 장로들에게 권고해 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2절은 교회에 닥칠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권고를 해줍니다.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여러분은 에베소에서 온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이요 자기를 위해서 또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라. 삼가라는 것은 주의하라, 유의하라. 쉽게 말하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들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떼를 살피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너희가 장로이지만 감독자로서 교회를 보살펴야 될 일을 분명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독자는 신약에 5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독자가 언급될 때는 뭐와 연결돼서 하냐면 특히 베드로가 이 감독에 대해 설명할 때는 목자와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감독 그렇게 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설명하는데 이에 가느냐 감독은 목자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결국 돌아보는 자, 보살피는 자, 양떼를 치는 자가 바로 감독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 감독은 같은 의미인데 결국 뭐냐면 다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과 함께 목양, 양떼를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치는 것이 바로 장로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교회를 자기 소유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다스리고 또한 돌봐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닥칠 시련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올 것이다. 이것은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는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떠나지만 그러나 이 교회가 여전히 유지될 거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외부에서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조심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주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들어오는 환란, 시련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로부터 오는 것. 두 번째는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내부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시련들입니다. 뭐냐면 이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 에베소 장로들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내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거짓된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은 뭐냐면 신자를 신앙에서 떠나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결국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의 무리를 만들고자 이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변질된 이야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일을 통해서 교회에 시련이 일어날 것이다. 외부로부터 오는 거짓 선지자, 교사들도 있을 거지만 또한 내부에서 너희 장로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사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를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므로 교회 안에 시련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31절과 32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일깨어 다시 경성하라. 잠 깨어나서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가르쳐준 것들을 기억하라. 그것이 바로 뭐냐?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 주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교회에 시련이 오고 환란이 어려움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바로 은혜의 말씀에 집중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은 은혜가 중심이 되고 은혜가 핵심이 되는 말씀.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중심이 된 말씀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 놀라운 사랑, 또 십자가의 보혈 능력, 또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안에 바로 설 때 너희가 교회 안에 외부적인 시련이 있고 내부적인 시련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 말씀과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서갈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권고의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에 시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권고이고 두 번째는 33절부터 35절의 두 번째 권고입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에 대한 권고입니다. 물질에 대한 권고.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심이나 사욕을 채우는 일이 없이 자신의 권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는 뭐냐면 그 당시에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성도들이 그 삶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예 그 권리 자체도 포기하고 본인이 모든 욕심 버려놓고 다 다른 것에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또 자신이 필요한 것을 다 자신이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벌었습니다.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채웠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 뭡니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것이 너희의 모범이다. 모델이다. 내가 너희들 앞에 보여줄 모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기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언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되어 있는 우리 성경에는 단수처럼 보이는데 원어적이면 복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요약하면 바로 이 말씀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사랑을 버리고 이웃,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의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뜻과 뜻을 다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의 축약본이 바로 이 말씀이다. 뭐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너희가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라. 너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고 그들이 힘들 때 도와주고 약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모습을 봐라. 내가 너희들 앞에 보여준 모습대로 너희는 나와 똑같이 이 모습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두 번째 공부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헤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의 권고를 통해서 하나는 결국 교회에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복음, 은혜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연약한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을 보살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채워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서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권고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이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 완성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냐.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말씀을 아는 것만큼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대로 내 이웃을 돌아보고 또 혹시 우리 목장 안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전화를 걸든지 또 메시지를 하나 남기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보여주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그가 마지막 유언처럼 권고했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시련을 닥치지만 그러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보여준 그 모델처럼 모범처럼 정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또 자신의 사역과 사역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 돌보는 그 사역 가운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의 우리가 말씀처럼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가운데 우리의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쳐서 우리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교회 표어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을 넘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내일 있을 바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교회가 어제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바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지구 선교사님 또 정수진 선교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투병 중인 성도님들 또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